예전에 그 김봄희 시인이 쓴 그 산문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시 같은 책인데요. 그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을 써본 날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크려면 그 우산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리고 그런 우산을 만들려면 재질이나 또 모양은 또 얼마나 특별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짧은 내용인데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후두두둑 비가 세차게 내리는데 마을버스가 서둘러 정류장에 들어왔어. 사람들은 우산을 접지도 펴지도 못한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버스에 오를 준비를 했지. 그때 교복을 입은 오빠가 가만히 버스 줄 밖으로 비켜서는 거야. 다른 차를 타려나 보다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기다리던 사람들이 버스에 다 오를 때까지 한참 동안 우산을 높이 펴들고 서 있더니 맨 마지막으로 버스에 오르는 거야. 그것을 본 만원버스 속 사람들은 한 발짝씩 자리를 옮겨 오빠가 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어. 마을버스는 걷는 사람들에게 빗물이 튀지 않게 더 천천히 움직였지. 나는 그날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을 써본 거야. 여러분 짧은 그 산문시입니다. 근데 이 시를 읽으면서 또 들으시면서 아마 이 장면이 눈에 이렇게 선하게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소녀가 또 그리고 이 버스를 탔던 모든 이들도 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을 써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목처럼 실은 또 세상에서 가장 큰 우산이었음을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에서 실은 가장 크지 않지만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으로 작은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실은 가장 크고도 귀한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귀한 일꾼, 귀한 사도를 세우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제자들 가운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것에 마음 아파하며 또 죄송해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서 죽게 됩니다. 이때 교회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빈자리를 보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12번째 마지막 사도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지막 12번째 사도를 세울 때 그 자격과 조건을 어떻게 규정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12번째 사도로 세우게 될 그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세울 것인가, 그 자격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부터 곧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순간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곧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항상 함께했던 그 사람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주신 믿음의 자리를 늘 지키는 신실한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 2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유력했는지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누가 더 유력했는지 금방 알겠죠. 누구였을까요? 예,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더 유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순서가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들을 나열할 때
그 이름의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그 이름은 그 다음에 나올 분보다 교회 안에서도 훨씬 더 중요하고 또 많은 역할을 감당해온 분이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죠. 거기에다가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띠아는, 두 번째 사람이 마띠아는 뭐라고 소개하죠? 네, 그냥 마띠아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요셉은 달라요. 이 요셉은 그 당시에 불렸던 별명과 또 다른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요셉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훨씬 더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렸던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되어야 할까요? 요셉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유력했던 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마띠아가 선출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결격 사유가 있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마띠아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아주 특별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요셉과 마띠아 가운데에서 마띠아가 선출된 것은, 그리고 이 일이 초대교회 어느 누구에게도, 그리고 당사자인 이 두 분에게도 어떤 마음의 짐이나 괴로움이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가 알고 있고 보고 있는 바를 뛰어넘어서 사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주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마띠아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이 예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았던 것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마띠아가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들려 마지막 12번째 사도로 선출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띠아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오늘 본문에서만 언급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겠어요? 이전에 혹은 그 이후에도 어떤 공적이나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아주 특별한 공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 줍니다. 그의 설교가 아주 탁월했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라는 뜻도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마띠아에게서 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신실함의 자리를 늘 지켰던 사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혹은 칭찬받지 못해도 늘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이죠. 그 옆에 있는 누군가보다 달란트를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자격이나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었지만 그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신실하였고 또 그의 신실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늘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들은 각 사람들의 생각 중심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볼 때 그 사람이 겉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일을 하는가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곳에서 어떤 마음, 그리고 어떤 태도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지, 믿음의 자리를 지켜내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맡은 일이 중요한가,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실한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띠아는 예수님의 공생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맡겨주신 자리를 늘 지켰지만 한 번도요, 그 이후로도 수면 위에 올라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띠아를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이 마띠아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였다라는 것을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 노란색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출입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임 가운데 출입하실 때 어떤 의미겠어요? 출입이라는 말이 뭐죠? 들어오고 나가신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저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본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셨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여기 와 계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면 우리의 얼굴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다른 데 가실 때도 많으실 텐데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앉아 계신다고 하신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 다 몰려들걸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뭐냐면 첫 번째로요, 거기에는 은혜가 가득하다라는 뜻이고 부흥이 임한다라는 뜻이고 모두가 그 자리를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마띠아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에도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계시지 않으실 때도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입장해서 계실 때도 있지만 나가셔서 보이지 않으실 때도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란 은혜는 다 사라지겠죠. 아마 성도들의 마음이 다 차갑게 식어버릴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은혜가 가득할 때에는 앞에 서 있는 목사나 혹은 봉사하시는 어느 집사님, 권사님의 실수에도 그게 다 용납이 돼요. 왜요? 은혜가 가득하니까요. 너무 좋으니까요. 아유,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은혜가 더 이상 없어지게 되면 아주 작은 것 그것 하나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서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계신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안 계신 것 같아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나의 기분,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자리를,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늘 신실하게 지킨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누울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겠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치 떠나가신 것 같은 순간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물이라고는 도무지 없어 보이는 바짝 말라버린 죽음의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신실하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지켜내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뜻인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맡겨주신 그 자리를 늘 지켜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12번째 사도인 마띠아를 세우시는 이 장면을 기록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띠아와 같은 신실한 일꾼을 지금도 찾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4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방금 읽은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천국의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천국에 그 성곽에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천사들이 머리에 안전모 화이바를 쓰고 손에 목과 그 징 같은 것을 들고 이름을 새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누구의 이름을 새길까요? 네, 베드로의 이름을 그래도 수제자니까 먼저 새겨야겠죠.
베드로 이름 새기고 야고보 이름 새기고 요한도 새기고 마태도 새겨요. 이름을 쭉 새기다가 마지막 12번째 기초석 앞에 섰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12번째 누구 이름을 새겨야 될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고 스스로 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마감했는데 이 마지막 이 자리에 누구의 이름을 새겨야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천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까요? 예수님, 12번째 기초석에는 어느 사도의 이름을 새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교회를 위해 너무도 놀랍게 헌신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 가서 저희가 그 리스트를 한번 쭉 가져와 볼까요? 아니면 예수님,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를 세운 복음을 전도한 이들의 이름 또한 저에게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름 예수님께 한번 드려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아니다. 거기에는 마띠아의 이름을 새겨라. 언제나 신실하게 맡겨진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낸 그의 이름을 바로 거기에 새기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은 이 말씀은 저희 모두에게 너무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가운데에서요, 저를 포함해서 저희 중에 어느 누구도 베드로와 같이 탁월하게 설교하여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분도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시겠죠. 마태처럼 마태복음을 써서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끔 하고 말씀 가운데 깊은 주님과 교제를 이루어 나가게끔 했던 이도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겁니다.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면서요, 그 누구라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이도 어쩌면 아마도 여기에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저희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를 변함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죠. 그것만은 소망하면서 그것만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애쓰며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띠아와 같이 주신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보다 어떤 대단한 달란트, 어떤 특별한 능력, 어떤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이 자리 기도하며 지키라고,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바르고 신실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셔서요, 우리 주님 앞에 꼭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다음 주일과 또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를 위해 헌신할 우리 일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는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 중에 한 분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사자들도 그 가운데 시험에 들거나 그리고 교회에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방금 나눈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자리를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이죠. 직분이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하고 또 혹은 나의 탁월함을 앞세워서 내가 교회 앞자리에 서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내고 또 그리고 그 삶의 자세, 섬김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을 그들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에 있을 우리 항존지 선거도 우리 교회에 오히려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모두가요, 우리 모두가 맡겨주신 자리를 신실하게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신앙과 은혜를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재능과 능력, 은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만큼은 꼭 지켜내어야 합니다. 제가 일부 때 그 설교를 하면서
그대로 다 이야기를 했더니 약간 얘기가 나와서 이름을 그 삐 처리를 해서 광고를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아마 예전에 많이 들어보신 회사 광고이실 겁니다. 풀땡원 광고인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 아마도 그 회사가 처음 시작하면서 얼마 시작한 지 안 되었을 때 처음 나왔던 그 광고를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광고 문구가 이러했습니다. 남들이 10개 만들 때 바르게 1개를 만듭니다. 10개보다 바르게 1개, 바르게 풀땡원. 들어보셨죠? 여러분 실은 이 광고가 단 15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광고 가운데에서 바르게라는 말이 3번 반복돼요. 근데 저의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알뜰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 이 회사 제품이 다른 데들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이 회사 제품을 사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하셨고요. 왜냐하면 느려도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10개 만들 때 1개를 바르게 신실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저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우리 곁에서 많은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때 능력이 없는 내가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하게 쓰임 받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면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하고도 큰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내용을 관점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런 용어로 이야기해요. 바로 신뢰이고 충성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가 항문의 선거를 해서만이 아니고요. 여기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맡겨주신 자리,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내어드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 성도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한 새롭게 선출될 일꾼들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은 이들일지 모르나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곁에 우산을 들고 서서 내 양쪽 어깨에는 비가 다 젖고 어려움이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산을 씌워주며 그 길을 건너갈 때까지, 다 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처럼, 그래서 모두에게 가장 큰 우산을 든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모실 때 가장 귀하고도 큰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충성된 종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될 것을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저희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신뢰하셔서 귀한 사명을 기꺼이 맡길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한 의지 아실 줄 압니다. 주님, 그러니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과 또 이어지는 주일에 교회를 신실하게 섬길 일꾼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시험 드는 분 없게 해주시고
한 분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설 것을 결단하며 또한 교회를 위해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 헌신할 분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